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러한 문제점들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 근데 우리가 서신서 말씀 볼 때 제가 새벽 말씀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그렇고 서신서 말씀 같은 경우는요, 각 개인에게 또한 신앙을 위해서 구원에 대해 주시기도 하지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사실 오늘 시작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성찬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성찬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성찬에 대한 말씀, 이 관련된 여기 나와 있는 23절서부터 그 뒤에 29절까지의 말씀은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종종 듣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앞뒤의 말씀은 사실 이게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왜 이 말씀을 사도가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임. 이들의 모임. 그런데 사도가 이들의 모임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하였다고 하게 되면요.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말세를 만났는데 모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들에게 권면하였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은요. 오히려 모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였는데 모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임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모였는데 왜 그것이 해롭다라고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였는데 분쟁이 있어요. 왜 분쟁이 있을까요?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참 이게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데 이것만 읽게 되면 정확하게 이 말씀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훤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드러나려고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 파당이 있어야지 오히려 바르게 사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참 사도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도대체 왜 파당이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모였을 때에 누가 문제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할까요?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 이 오늘날에는 이 성찬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의 성찬은 예전 초대교회 성찬과 조금 약간 다릅니다. 예전 초대교회 성찬은 주의 그 성찬 오늘날 하고 있는 이 의미적인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 식사적인 측면이 같이 결합된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과 애찬이 함께한 것이 예전 초대교회 시대의 성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찬의 의미만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먹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물론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어지지만 사실 오늘날 성찬을 한다라는 것은 애찬의 의미보다는 성찬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찬은 없고요. 애찬만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만 있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함께 먹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없고, 오직 먹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떤 모습에서 그러한 것이 나와 있을까요? 오늘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고 만찬을 하면서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 성찬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께 예배하는 그 식사 가운데에 이들은 식사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찬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들은 배고프다라고 하여서 먼저 그 주의 만찬을 그 준비되어지는 식사를요 가져다가 먹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우리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취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교회 와갖고 어느 정도 먹어야지 이거를 가지고 취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마음껏 먹고 가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 자리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일부러 늦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늦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저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지식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 시간에 맞추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주인이 어떠한 것을 시키게 되면요. 그 일을 다 마치고 와야 됩니다.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예배를 사모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불이 나게 헐레벌떡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늦은 겁니다. 근데 늦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준비되어진 만찬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을 먹고 배부르고 취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안에서 하나됨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서부터 우리 4장까지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뭐 나는 예수님파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도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에게도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 되게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과 자신들의 그러한 먼저 왔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이 예배에 늦게 오는 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지금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진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 사도가 이들에게 말하는 책망, 우리 앞에 너희에게 마실 집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뒤에 두 가지가 굉장히 뼈 아픈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진여긴다라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어진 것이잖아요. 한몸 되어져서 하나 되어진 것인데 그들은 지금 가난한 자들이 지금 늦게 온 겁니다. 지금 부자여서 일찍 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냥 먹으러서 충분히 먹었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란 겁니까? 공동체를 나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업진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과 부자도 교회 안에서 용광로와 같이 함께 누리며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교회를 업진여긴 거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수고하고 온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렇게 그 서로 먹으면서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을 보게 되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늦었어?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왔네. 이러한 모습이네. 저러한 모습이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물론 그들이 늦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고해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이 먹은 그 식탁의 교제가 무엇이냐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의 의미를 사도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받은 것. 성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주님이 거룩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함께하라고 한몸됨을 누리라고 그 주신 것이었는데 주께서 받은 것인데 이들은 주께 받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뒤에 보게 되면 우리 23절, 24절 말씀에 되면 먼저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오. 우리 성찬은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한 몸 되신 그리스도를 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교회가 먹기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행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을까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제가 주일 예배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성찬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짐승을 쪼개고 나서 그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되리라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지나가십니까? 불꽃으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시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지게 됐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그 떡을 나누는 것, 한몸됨을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한몸됨을 잊어버렸습니다. 한 지체 되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어져 버렸죠.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가난한 것과 부자로서 자신들의 어떤 자랑을 나누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잔도 그렇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의 의미도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화목된 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지고 한 지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는데 이들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그 한 몸됨, 한 교회됨을 찢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 칭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과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들어오는 의식이죠. 입교했다는 의식입니다. 한 교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한 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성찬을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잘 의식하지 못할 때에는 그냥 성찬을 받게 되면 따로따로 받으시면 그 떡을 받으시면 그때 먹고 잔을 받으시면 그때 먹었었는데 요즘에는요, 함께 떡을 받게 되면 한꺼번에 먹습니다. 잔을 받게 되면 함께 먹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지체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고 하나 되었음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교회 되고 한 몸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약이 맺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어졌고 한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행해야 될까요? 우리 26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잔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억하며 한 교회됨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됨이 바로 이 성찬 가운데에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도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났어요. 오늘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뼈아픈 책망이 있죠. 책망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의 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있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보통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본래의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됨, 한 교회됨을 해치는 것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어졌는데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자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니까 한 몸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됨과 사랑함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인데 만약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러한 죄, 공동체 분열이라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 어떡합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찬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됨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분열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그 거룩함이 없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하게 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죠. 오늘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요. 이러한 죄를 범하는 성도를 향해서 분명하게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예배는 먼저 끝났다 할지라도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고 해가면서 왜요? 배고프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누리는 것.
요즘에 저희 그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끝나는 찬양이 조금 약간 달라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전에 찬양했어요. 요즘에는 찬송가 2장을 부르는데요. 제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찬양하였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우리가 성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주의 일을 위하여서 애쓰기보다는 주의 서로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마다 사단이 항상 주는 게 뭐냐면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심지어 우리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까지 고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무 배고프게 되면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게 되면 집에서 먼저 조금 먹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만족하는 것은 함께 누리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며 만족하며 한 교회됨을 누리는 우리 교회여 또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의 의미와 또한 한 교회됨, 한 몸됨의 의미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분열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인하여서 그들의 여러 가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베드로파, 또한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어졌지만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 성찬을 한 몸됨을 누리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까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주의 교회를 시험하며 또한 분열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때마다 주의 성도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며 한 교회됨을 지키며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